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행복하시고 기뻤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슬프고 또 외롭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또한 비탄의 순간도 맛보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사랑을 또 새롭게 체험하는 또 내 자신이 한 단계 진보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또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그래서 안 보고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줄줄줄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들었던 또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 다음 절부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 새롭게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늘 기적의 종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안 돼 있는 장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적이잖아요. 이건 뭘로 표현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또 마지막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인간이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보지 못한 체험의 천국의 세계를 그려놓는 말씀들,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는 전부 다 어느 한 장 빼놓을 수가 없는 기적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인들,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장소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가나안까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의 가나라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있는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대의 풍습은 보통 서민들이 사는 층에서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이어졌고요. 좀 잘 사는 집안은 2주일 동안 시간이 계속 결혼잔치가 유지되는 것이 그때 당시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사가 진행된 중에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일주일로 잡았을 때 마지막 한 6일째나 되지 않는 마지막 결혼잔치가 서서히 마지막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였고요. 또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요. 이 사실을 곁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니면 올 1월에 비교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신앙을 향한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1월달이나 2015년에 나의 신앙생활은 똑같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그것은 나의 퇴보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하는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느 관공서나 어느 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인사말을 한다거나 어떤 첫 번째 어떤 행사를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그 단체장이, 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대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갈 방향과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염려된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잔치집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유대인의 관습상 결혼의 혼인잔치는 정말 그 집안의 거대한 큰 행사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다윗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은 유대인들은 포도주 맛으로 그 잔치의 모든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급 포도주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면은 손님들은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을 크게 칭찬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포도주가 별로 시원치 않고 맛이 없으면 그 잔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기뻐야 할 잔치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립니다. 기쁨의 크기와 주님과의 친밀함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이 커지는 것이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는 주님과의 친밀함과 반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염려는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염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바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했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느끼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듯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의미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물질적인 면에서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빈손 들고 떠났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풍요로운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남들은 다 가뭄으로 인해서 다 농사를 망쳐버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빈손 들고 도망갔지만 엄청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삶 가운데서도 20년 후가 되자 엄청난 거부를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풍성함은 물질도 풍성하지만 내적인 것이 풍성한 것을 의미해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고 동전 한 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남으로 물질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별볼일없던 인생이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문에서 사용된 이 물과 항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애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문 입구에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손과 발을 씻는 유대인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식사 시간은 반드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모래 사막이었고 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관에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항상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항아리 6개가 잔치집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간단히 생각해서 이 양은 우리 드럼통 6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손발을 씻도록 준비한 그 가득 찬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데 하찮은 그 항아리를 이용해서 귀한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그냥 손발을 씻는 그냥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결혼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이 잔치를 위한 주연을 보면 연회장이 하는 말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안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st wine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극상품, 가장 훌륭한 포도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가치가 낮은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한 물을 가지고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안 적었네요. 그거 잠깐 내려주십시오. 그걸 제가 안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을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건축물 가운데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요긴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과거는 정말 쓸모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게 변화되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은 다 처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또한 사업 사이의 만남도 다 좋게 만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다, 당신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첫인상이 좋으니 계속 친구로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서로 간에 그것이 타산이 맞지 않으면 서로 욕하고 틀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고 나는 친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원수가 돼서 서로 말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사랑이 풍성한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성숙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름 받기 전에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고, 기름 받은 그 즉시에도, 그 순간에도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으로 세워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은 반대로 그는 힘을 얻게 되자, 왕이 되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처참한 인생으로 그 말로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점점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열매를 따먹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방금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밖에를 나갔습니다. 큰 소리가 저쪽 교회에서 나와요.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순간 야, 저기는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저렇게 풍성한 찬양을 하는구나. 순간 부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져서 양보다는 질적인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불신이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자,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죠? 그는 51절에 49절 50절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사흘째 된 날 것을 의미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그래서 5명의 제자들과 같이, 아직 12명이 성립되기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명의 제자들은 또한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 또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표적을 베푸시고 또 이들 5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믿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제 아들이 믿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었고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변화합니다.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또한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딘 것 같아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신성을 가지신 주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가나의 혼잔치는 이종 사촌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식구들이죠. 그게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이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보게 되면은 이 잔치집에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청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두 번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는데 손님으로 갔다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그 친척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나서죠. 야, 이거 야단 났다. 손님들은 잔뜩 와 있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참 마리아로서는 여러 가지 애타는 여자로서 굉장히 애달픈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아마 또 동생이나 또한 그 어느 집 때는 그런 집안의 형사였기 때문에 보통 손님과는 달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되고 급기야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의 문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만큼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시작하기 전에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풍성한 인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두 가지 말씀에, 주님의 두 가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항아리까지 채우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 포도주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땀을 뻘뻘 흘리고 그 6 통에 되는 큰 통에 물을 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사막이란 점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두 가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채우는 것은 쉬웠지만 그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인들은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기적이 나오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요새는 다 상류층 사회들이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도 서민들도 포도주로 많이 이렇게 기호를 바꿔가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껍질째 집어넣는 것이 적포도주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낸 것이 백포도주고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을 섞어서 만든 포도주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몰라요? 핑크색 포도주라고 그래요. 로즈 와인이라고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로즈 와인이라고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장미 포도주인데, 그래서 핑크색 한글은 핑크색 포도주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맛만 나는 것은 스위트 와인이라고요. 신맛에만 나는 포도주는 드라이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또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강화 포도주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거의 없는 것은 비강화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생산국에 따라서 뭐 프렌치 와인 있고요, 저머니,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태리.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칠레 와인이 많이 들어와 있죠. 칠레 싸니까. 예. 여러 가지 됐고요. 미국에 같은 경우나 남미나 이런 데 보니까 포도주 학과가 있더라고요. 학과 대학에가. 예. 그래서 이게 맛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어떤 포도주 한 병에, 요만한 포도주죠. 그죠? 물 한 병 정도 포도주는 뭐 수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는 포도주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걸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서 말하잖아요. 자, 가장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진작 내놓지 왜 인제 내놓냐고 연회장이 주장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뭐예요? 아까 지금 the best wine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the best of the best wine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고 더 좋은 포도주요. 예. 자,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자, 물은 화학적 기호로 H2O입니다. 포도주는 뭔지 아세요? 화학적 기호로. 우리 머리 좋은 지영 집사님 머리를 흔들었어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주세요. 화학기호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못 내왔어요. 못 내왔어요. 예. 자, 이거는 참으로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거 하나 물을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시잖아요. 장담한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태초에 말씀으로 첫 창조를 이루신 분이라면 이까지 것 말씀으로 새 창조 역사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주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 우리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통념이 있어요. 훌륭한 인물은 그냥 평범한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성공할 수가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얼굴도 있어야 되고, 또한 배경도 있어야 뭐 인생이 잘 풀린다, 이렇게 흔히들 요새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러죠. 그건 옛날 말이고. 참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이런 또한 주위에서 흘리는 말음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사로잡혀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연회장일까요? 아닙니다. 연회장은 맛만 봤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은 귀빈들이었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까? No. 바로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그들이 즐기고 마시고 즐겁게 누울 때 묵묵히 물을 채우고 땀을 뻘뻘 흘린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종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들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도 the best life,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명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짝퉁 인생이 변하여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서열 순위를 매겼는데요. 제일 좋은 대학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콩의 국립대학입니다. 서울대가 떨어져요. 홍콩대학보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력은 고졸입니다. 집이 가난해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에게 홍콩에서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뇌종양이 임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아주 치명적인 수술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3차 수술을 놔두고 하나님께 수술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옅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되었고 그 음성을 들은과 동시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평생 대학을 못 간 그 열등감 때문에 있었지만은 그 잘나고 똑똑한 그 홍콩의 인류대 학생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둘 복음 앞에 그들이, 홍콩은 굉장히 중국도 우상이 심하지만 홍콩은 더 우상이 심합니다. 철저하게 중국 사람들 만나면 좀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무슨 띠예요? 그리고 몇 살이에요? 그래서 대강 이 사주팔자를 웬만한 시민들도 다 끼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심지어는 제 이 귀를 보고요. 여기 귀, 조그만 이게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뭐 부귀를 상징한다나?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주 저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홍콩은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상이 심하고 그런 사주팔자가 심한 그 홍콩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200명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 인생은 그 홍콩에서 마작과 노름으로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예전에 과거 맹물 같은 인생이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변화되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존재는 뭡니까? 예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많이 낭망함으로 인해서 좌절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넘어집니다. 무릎도 까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 아버지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견스러워하고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이 아기처럼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금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약하고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베풀지 못했고 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숙한 걸음마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고 어린 양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매일매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